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 옷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결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근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주일날 하루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하는가? 생활 속에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것. 근데 정작 생활 속에서 믿음을 결부시켜서 행동하고 말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활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관념적인 신앙을 붙들고 종교생활처럼 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도 하고 믿음 또한 죽은 믿음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결부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나 믿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종착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육이 무익합니까?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 육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 면으로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육은 도리어 무익하다. 그만큼 영이 육신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결부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 마치 사망과 생명과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처음엔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브엘세바, 이 땅을 머물지 못하고, 아버지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자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기근을 만났으니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실제 떠나버린 거예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믿음의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아닌데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 땅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기근을 피하여서 먹을 것도 얻을 것이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으로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이었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받은 것이, 우리가 믿음을 결부한다, 믿음에 결부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돼요? 믿음이 결부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들, 또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앞서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이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뭘 했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농사를 졌는데 그 해 100배나 얻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다가 잠시 머무른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이 믿음이 결부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2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복이 됩니다. 또한 믿음이 결부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됐다. 여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의 이 원어의 뜻은요, 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것이 복이라는 개념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태도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허투루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복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믿음과 결탁되어져서 복으로 승화되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고 믿음이 발생되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붙여서 믿음을 쓰는데 그 말씀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결부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삭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자기 의지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리에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삭이 그제 농사를 접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해 100배나 결실을 얻는 큰 복을 받았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100배나 결실을 더 얻은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의 태도, 무릎 꿇으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 그것 때문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바삐 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치 구멍난 전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구멍이 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능하다. 자, 그러한 큰 복을 이삭이 받게 되는데, 자, 본문 이어서 13절, 14절 읽어보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4절 끝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요, 원래 거주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 블레셋 땅에 머문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가지고 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된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나그네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현대인의 마음이죠. 비교의식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항상 누구랑 비교해요. 비교해서 나보다 좀 못하면은 아래로 보고 하대하고 깔보고,
나보다 좀 높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이러한 본성, 인간의 본성 그대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뭔가 결판을 내려고 했다면요,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함도 못 받을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자,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못 쓸 바에는 막아버려서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농사 지을 때, 가축을 기를 때에 있어서 물이라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콜콜 쏟아지는 그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야 되고, 또 특별히 중동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고 대단히 중요한 생명과 결부되는 그러한 장소인데 흙으로 덮어버렸다. 단순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어요. 떠나라.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힘의 원리로 보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하게 됐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 아닙니까? 힘이 강한 자가 떠나라고 하면 약한 자가 떠나는 것이지, 여기 보면 분명히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아비멜렉보다 이삭 너가 더 강성하니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죠. 그러면 힘이 더 큰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떠나? 나 안 떠나? 하고 힘으로 제압해서 그 아비멜렉이나 블레셋 지역을 점령할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원리입니다. 논리이고. 그러나 이삭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했다, 싸웠다, 다퉜다, 그러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큽니다. 상대가 시비 걸어와요. 괜히 트집 잡아요. 폭력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대항해서, 맞대항해서 싸워서 그것을 도리어 역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선택했는가? 희생과 양보를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한 게 아니라 희생과 양보를 선택했다. 이러한 믿음의 결부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양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일 믿음이 결부되지 않고 힘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요, 육신적인 방법을 썼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그건 희생도 없는 것이고 양보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 동원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결부된 방법이 아니죠. 이삭은 믿음이 결부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월등히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멜렉이 권하는 대로 뭐 했어요? 이삭이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골짜기로 쫓겨간 거예요. 힘이 큰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돼, 거부가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그 희생과 양보할 때 자신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우물들이 메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파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수고로움을 견디고 나 보니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샘 근원을, 물 근원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고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그런 이삭에게 실제로 무엇이 오게 됐어요? 샘 근원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땅에서 물을 얻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땅 판다고 물이 거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물이었다고 그 물을 다시 판다고 다시 흙을 퍼낸다고 해서 물이 다시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흙을 파보니 거기에 샘 근원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린 것이다. 이삭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화평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믿음을 쓰니까 그 믿음을 쓴 결과로 얻어지는 게 샘 근원을 얻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자 20절 읽어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어렵게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좀 한심 놓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오고 이번에는 이삭의 목자랑 다투면서 이 물이 우리 거라, 이 땅이 우리 땅인 것처럼 이 우물도 내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한 것이에요. 종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탈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이다. 에색.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끝내 강탈당하고 만 것이에요. 이쯤 되면 더 이상 못 참는다. 싸우자. 내가 판 것인데 너가 왜 내 소유권을, 내 재산을 왜 함부로 강탈하려 하냐라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뭐 힘이 없었습니까? 종들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충분히 맞대응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어요. 그것도 양보했어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다툼이다. 에색이라는 이 우물 이름을 지어놓고 다툼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다툼을 피하고 거기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복수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 당하면 저도 하나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영화나 이런 문화산업에 보면 복수를 굉장히 미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화해도 그것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삭의 행동, 이삭의 이 결정,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믿음과 결부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내가 양보한다고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투지 않고 준다고 해서 내가 크게 위협을 받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받았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얻었던 그런 복락을 이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보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인내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못 참습니다.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권리를 취하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쓰지 않는 것이
큰 복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8절.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는데 왜 쓰지 않는가? 그 쓰지 않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신이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쓸 권리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적으로 뭔가 권리를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리를 차라리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내 권리를 못 찾아먹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라 이렇게 말하고 멍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복을 받을, 상을 받을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갔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믿음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다툼이라고 하는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툼을 거부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떠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한데 자, 21절 읽어보죠. 본문 21절.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두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했어요? 양보했어요. 대적한다. 신나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대적할 때, 다투고 대적할 때 나는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런 일을 이삭이 끝까지 했다라는 끝까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두 번째 그러면요 인간이 잘 참아지지 않잖아요. 한 번 내가 참았으면 됐지 두 번 어떻게 참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신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돈 들여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서 이제 뭔가 우물의 효용성 있는 그런 가치를 누리려고 할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차지해버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이삭은 뭐 했어요? 양보했다라는 거. 22절 읽어보세요.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번째까지 다투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양보하라. 다투면서 떠나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조용히 떠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 이삭이 뭐라고 고백해요? 22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툼, 대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넓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앞에 두 번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대적해서 다시 원래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것인 줄 알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깨닫고 믿음을 써서 양보했어요. 두 번이나 양보합니다. 그 두 번의 양보를 통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넓게 하셨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익을 다투지 않고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화평을 좋게 보셔가지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넓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강탈행위를 두 눈으로 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갚음으로 대항하지 않고 화평함으로 끝까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넓게 되는 그런 복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 23절 읽어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결국은 어디로 왔습니까? 결국은 브엘세바로 올라왔다. 브엘세바는요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삭이 되돌아온 것이에요. 되돌아온 것. 그럼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과 고통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고 그랄 땅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물을 파며 이동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는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분쟁하고 떠돌아다니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이삭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부될 때에 가능합니다.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게 유익한 것 같아도 다 사망과 가까운 것이고 고통과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야만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식사할 때도 왜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이 식사가 단순히 그냥 행위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식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이다. 오늘 주신 일요일 양식이다. 이 양식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성경 보는 생활, 또 예배하는 생활, 이런 모든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다 믿음을 결부시키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전기가 그때부터 흘러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런 플러그를 꼽아야 그때서부터 뭐예요? 그 믿음의 결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생명을 나타내고 평안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기쁨도 있는 것이고 즐거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렇다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왜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얹어서 써야 될 때 쓰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믿음을 결부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결부가 나타나고 믿음 생활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결부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에게 벌어지는 열악한 환경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